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실버분들은 다 어디 가시고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아주 이렇게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 수양회는 오전 시간에 하여튼 거의 이 홀이 꽉 차는데 꽉 차는 것만큼 복음반에 새로운 분이 많이 안 가셨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실버 캠프는 거의 이렇게 복음반에 많이들 가셔서 이렇게 자리가 좀 헐빈한 것 같은데 그만큼 새로운 분이 많이 이렇게 오셨다는 증거 같습니다. 식물도 이렇게 자기가 죽을 때 되면 하여튼 그 자기 씨를 퍼뜨리려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그래 감나무 막 열매 잘 안 맺은 밑둥을 이렇게 잘라주면 막 죽을 줄 알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데 우리 실버분들도 이렇게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니까 야 전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여튼 이번 실버 캠프도 새로운 분들을 많이들 모시고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 5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의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매주 목요일마다 실버 대학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막 실버 대학을 하는데 막 전기가 나갔다고. 전기가 나가니까 뭐 앰프 뭐 또 그 영상 뭐 이런 걸 못 쓰니까 이제 뭐 엄청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차단기가 떨어졌다 차단기 올리면 또 뚝 떨어지고 막 그런 일이 한 2번 있었어요. 그래 전기를 아는 형제 보고 이거 원인을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형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소예배당에 하여튼 전기 그 방송 전기 뭐 또 조명 이런 게 벽 콘센트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그 하여튼 그쪽 뭐 선이 약해서 이제 그런 것 같다고. 그래 아예 방송 전용 그 선을 그 분전하면서 새로 그냥 막 천장으로 해가지고 굵은 선을 하나 다시 빼내렸어요. 야 이제 전기 나갈 일은 없겠다 싶더라고요. 하여튼 그래 이제 또 뭐 한동안 잘 지냈는데 한번 막 실버 캠프 실버 대학을 시작하려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담당 자매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기가 또 나갔어야 하는 거예요. 이 전용 그 전기선을 다 끌고 했는데 왜 이 전기가 나가냐.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너무 급하니까 이제 막 그 옆에 식당에 이제 전기를 그냥 임시 이제 막 그 케이블을 끌어가지고 이제 임시 썼는데 또 나간다는 거예요. 아 그래 제가 뭐 하여튼 쫓아가서 이렇게 봤어요. 그래 하여튼 그 뭡니까 앞에 뭐 스위치만 올리면 이 차단기가 뚝뚝 떨어지는 거야. 차단기가 그래가지고 전기가 또 다 나가는데 야 이거 완전 귀신 고칼 노릇이다는 생각이 참 들더라고. 그런데 뭐 너무 급하니까 야 이거 그냥 뭐 넘어갈 수 없고 이거 뭘 찾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 담당한 형제한테 또 전화를 해서 막 그래 이거 메인선이 어떻게 간 거냐 하고서 이제 막 찾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옛날에 그래도 막 방송 일을 좀 해봐서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이제 이게 뭐 메인선이 어디서 와서 뭐 앰프 이런 콘센트 이 라인이 어떻게 갔는지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 막 멀티 콘센트가 쫙 있는데 다 뺐어요. 다 빼놓고 하나씩 이제 빼가지고 이제 꽂은 거예요. 하나씩 꽂아서 이제 이 차단기가 떨어지면 이제 이제 라인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씩 다 꽂는데 이제 막 몇 번째, 하여튼 네 번째 그 플러그를 딱 꼽는데 퍽 하고 나가는 거예요. 야 이게 잡았다 싶어서 이제 그 라인을 따라 쭉 가봤더니 그게 뭐 앰프에 연결된 것도 아니고 강대상 앞에 모니터를 쓰려고 이제 빼놓은 그 콘센트 케이블인 거예요. 거기 그 콘센트에 아무것도 안 꽂혀져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야 이거 누가 이 콘센트를 연결을 했는지 콘센트에 문제가 있구나 해가지고 막 도라이버 가져오라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그 코드를 딱 빼놓고 다른 거 다 꽂으니까 이제 이상이 없는 거죠. 그러고 이제 나중에 그 콘센트를 도라이버 갖다 열어 보니까 그 콘센트에 이렇게 선이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근데 하나는 접지선이에요. 접지선을 파투 이렇게 잘라 접지선을 뭐 안 써도 되는 선이 있는데 이 접지선이 이제 끝에가 까져가지고 이게 닿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담으니 완전 쇼트가 나가지고 이게 이제 아예 그게 쇼트가 돼버려. 쇼트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빨 갖다 파투 딱 잘라가지고 다시 이제 껴서 꽂으니까 뭐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하여튼 우리 형제들도 그걸 모르고 막 케이블을 그냥 막 그 운전하면서 그냥 막 천장으로 해가지고 다시 끌었는데 문제는 그 전용 뭐 따로 끈 선에다가 또 다른 앰플 다 그래 그 선까지 꽂아 놓으니까 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 원인을 찾고 보니까 막 뭐 기분도 좋고 야 이게 이렇게 쉬운 거를 이렇게 몰랐구나. 아까 우리 지휘하는 정성준 앞에 나오니까 막 말이 저도 잘 안 나오네. 정승종 목사님이 그 노래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 말 고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지만 야 이거 나쁜 습관이다. 고치려고 딱 마음을 먹으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마음 먹으면 고쳐져요. 고치려고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야, 전기가 계속 차단기가 떨어지는데 이거 계속 이거 쓸 수 없다. 케이블을 다시 끌었는데도 또 떨어지니까 야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 하여튼 제가 뭐 그런 일에 별 신경을 안 쓰고 하는데 뭐 형제들은 다 출근하고 사람은 없지. 야 이거 찾아야겠다 마음 딱 먹고 딱 찾으니까 뭐 하여튼 하여튼 몇 분 안 걸려 가지고 원인을 딱 발견한 거예요. 원인을. 야 우리 이 신앙이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 목사님이 그 강남 예배당 짓기 전에 그 위에
무슨 산이든가 같은 막 그 예배당 부지 그 산을 한번 모신다고, 지금 강남교회 예배당 위에 산을 모신다고 막 그 오셔가지고 막 산을 보러 이렇게 막, 그 가을이었는데 낙이 막 떨어지고 한 가을인데 올라갔다 오셔가지고 이제 막 오셔서 이제 차를 타려고 하는데 내 지갑 없어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갑이 없어졌다고. 틀림없이 내가 지갑을 오면서 톨게이트에서 톨비도 내고 뭐 했는데 여기서 떨어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막 나무떼기 하나 주워가지고 그 위에를 막 오르락 내려서 가랑잎 헤쳐가면서 막 지갑 찾냐고 막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막 저녁 시간 다 돼가고 그래. 아이고 막 빨리 갔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찾자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그 목사님 저녁 집회를 마치고 숙소에 들어오셔가지고 또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내가 분명히 지갑을 집에서 가져와서 와이셔츠 여기 위에 주머니에다 넣었는데 오다가 톨게이트에서 지갑을 꺼내서 톨비를 분명히 냈다. 내고 넣는데 이제 그 넣는 순간에 이제 이 와이셔츠를 입으시고 가드건을 입으셨는데 이 주머니에다 넣는다고 하는 것이 가드건 사이에 이렇게 넣은 것 같다. 주머니로 안 들어가고 이제 그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지갑 같은 얇은 그 지갑을 하나 누가 달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여기다 이제 끼워 놓으시고 이제 거실을 걸으신 거예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어느 바퀴 들으니까 이 지갑이 쭉 흘러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차에서 내려가지고 뭐 한 30-40m 정도에 떨어졌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거길 또 갔어요. 여러 몇몇 사역자님들하고 목사님 같이 가가지고 하다가 목사님은 이제 그 김포공항에서 이제 부산을 가셔야 되는데 시간 됐으니까 나는 갈 테니까 한번 찾아보라고 그러고 가셨는데, 하여튼 목사님이 한 30-40m에서 떨어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한 팀은 저 꼭대기 가서 막대기 갖다 막 기집애 찾고, 저하고 또 목사님 막대기를 들고 막 그 지점 요 지점 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파카 볼펜을 하나 주신 거야. 파카 볼펜. 그리고 그 옆에 막 왔는데 진짜 아닌가 그 지갑이 뚝 떨어져 있는 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지갑 찾았다 하고 막 소리를 들으면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했는데, 그럼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마음 먹고 생각을 하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다 보면 감이 잡히는 거예요. 감이. 그래 찾아보면 다 이래 잃어버린 물건도 이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도 이렇게 보면 우리 막연한 생각 속에 잡혀서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여기도 제가 지난 3차 때 그룹교제를 하는데 구원받은 지 10년 안 된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한 2-3명밖에 안 되고 다 10년, 20년, 30년 된 분들이더라고요. 저는 구원받은 지 몇 년 됐겠어요. 저는 제가 79년도에 받았으니까 40년이 다 돼가 40년. 이제 내일 모레면 40년인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래요. 강산이 벌써 몇 번 이제 변할 그런 이렇게 세월을 보냈는데, 우리가 다른 일을 뭐 10년, 20년 하면 그 분야에 완전 전문가가 되고 뭐 눈 감고도 뭐 일을 할 텐데, 어떻게 우리 신앙은 하면 할수록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쉽다고 생각하는 분? 예, 앞에 몇 분만 들고 이쪽 팀은 막 아예 손 아무도 안 드시네. 그 우리가 어떻게 신앙은 목사님 신앙은 쉽다, 신앙만큼 재미있고 쉬운 게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쉽다고 하면 쉬운 거죠. 신앙만큼 사실 쉽고 단순한 게 없는데, 여러분들 구원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너무 쉬워요. 구원받는 건 뭐 누워서 뭐 숨쉬기보다 쉽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진짜 구원받는 게 참 쉬운 것처럼 신앙생활은 더 쉽다는 거예요. 더. 왜? 구원을 받는 믿음을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신앙은 50%는 더 쉬운데 우리는 어떻게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왜 어렵다는 생각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나름대로 했는데, 나름대로 막 신앙생활을 한다고 1년, 2년,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 안 되더라, 해보니까 안 되더라 하고 이제 내가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결론을. 아이고 뭐 내가 수양회를 한두 번 가봤나, 뭐 교제를 한두 번 해봤나, 말씀을 한두 번 들어봤나, 해도 안 되더라 하는 생각에 딱 잡혀서 우리는 이제 마음을 딱 닫고 그냥 뭐 그렇다고 이제 또 뭐 교회를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렵다는 생각에 딱 잡혀 있는데 우리가 진짜 나름대로 막 하려고 했지, 진짜 마음을 탁 먹고 신앙이 뭔지, 왜 신앙이 어려운지 우리가 진짜 묻고 이렇게 찾아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 관념 속에서 아이고 어렵다,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그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늦지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진짜 이 복음반에 뭐 몇십 년을 뭐 7, 80 인생을 사신 교회 한 번 안 나가 보시고 교회 교자를 모르고 예수의 자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노년에 막 마음이 적적한 거죠. 우리도 실버 학교를 하고 뭐 찾아가는 실버 학교 뭐를 하고 해서 이제 이번에 새로운 분들이 15분이 오셨는데, 저런 분들이 참 어떤 막 버스를 타는 거 보니까 아주 노인네가 아주 뭐 멋쟁이신 분이 많더라고. 야, 저분이 이렇게 이 뭐 수양에 이런데 쉽게 오실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저래 오셨을까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나름대로 뭐 아들이 뭐 의사고 막 집안도 좋고 뭐 한데 이제 막 남편도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뭐 하면서 이제 막 마음이 너무 공고하고 적적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래 막 찾아가는 실버 학교 하면서 막 마인드 강의도 하고 하니까 이분이 너무 이렇게 좋게 받는 거예요. 좋게. 그래 우리 여름 캠프 실버 캠프 한다 그러니까 막 선뜻 나서서 이렇게 오셨는데, 이런 분들 오셔서 그냥 복음반에서 그냥 말씀만 그냥 이래 들으면 구원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그냥 받아요. 그냥. 우리가 진짜 이렇게 신앙이 어렵고 안 되는 건 결국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남편 때문에 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많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는 뭐겠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왜 믿음이 왜 안 생깁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은 뭐예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는데 말씀 안 듣습니까 여러분들? 예? 진짜 우리 선교회 사람들만큼 말씀 많이 듣는 사람 없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말씀 많이 듣는 것 같지만 안 듣는 거야. 마음으로 안 들어. 마음으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많은 말씀도 말씀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들리면, 어제 저녁에 김기성 목사님이 그 간증하셨잖아요. 반격해라 뭐 집신장사 이야기하면서 털털털털 하는 그 예화 하나 딱 들었는데 야 바로 이거다. 그 목사님은 그 예화 하나 딱 들면서 그게 마음에 딱 꽂힌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반격해라 하고 막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하여튼 막 신나게 이 복음을 전하고 막 그래 막 전국 교도소 전 세계 교도소에가 복음을 전하고 하잖아요. 말씀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말씀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자들 몸에 난자에 남자의 정자가 딱 한 착상되는 순간 60조 어깨에 막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막 그 아기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내 의지, 내 열심, 내 각오가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딱 착상이 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그 말씀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안 들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생각이라는 거지. 내 생각. 오늘 열왕기하 5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들 나만 장군 이야기 너무 잘 알죠. 나만이 크고 존귀하고 큰 용사나 또 아람을 구원하는 일에 큰 이렇게 공을 세운 그런 장군인데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문둥병.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방 계집 그 종이 자기 주인이 문둥병이 걸린 사실을 보고 우리 저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서면 문둥병 깨끗하게 나을 수 있는데 하고 그 이야기를 주모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막 나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귀가 번쩍 뜨인 거죠. 귀가. 그래서 막 많은 그 왕에게 찾아가서 이만저만 해서 내가 문둥병을 치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글을 내시나 나만 장군을 보낼 테니까 문둥병을 좀 고쳐주라는 내용의 이 편지를 써서 이제 주면서 또 많은 예물을 싸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는데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이 이렇게 보낸 편지를 딱 보더니만 옷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간데 이런 사람을 문둥병을 고쳐주라고 보냈냐? 이건 틀림없이 이 아람 왕이 우리나라를 또 치려고 이거 또 이제 수작을 부리는 거다 하면서 막 옷을 찢으며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가 그 소문을 듣고 이 이스라엘 왕을 보고 저 나만 장군을 우리 집에 내게 보내소서 내가 고쳐주리이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얼마나 마음의 문둥병을 고침받고 싶으면 계집종의 말을 들었겠어요. 얼마든지 그 계집종의 말 진짜 무시할 수 있고 뭐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갈급했으면 계집종의 말을 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래 진짜 문둥병 고칠 마음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막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만 장군이 얼마나 또 막 황당했겠어요. 이건 또 뭔 일이냐 막 그러고 있는데 사마리아 선지자가 막 자기 집에 나만 장군을 보내라고 하니까 또 막 짐을 정리해서 이제 막 그 사마리아 계신 선지자를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 물어 이래 찾아서 이제 엘리사 그 집 앞에 딱 왔는데 그 선지자가 나만 장군이 이렇게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사환을 시켜서 저 나만 장군에게 가서 뭐 우리 집에 들어올 필요도 없고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하라고 해라. 그리하면 문둥병 깨끗하게 나서 어린아이 살처럼 된다고 해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문둥병이 깨끗하게 났습니까 하고 이 요단강에 들어갔습니까? 그 이야기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막 열을 받은 거예요. 열을. 내 생각에는 이 엘리사가 나와서 나만 장군이요 먼 거리를 오냐고 고생을 했습니다 하면서 막 당처 위에 손을 얹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 7번 목욕을 하라고 했다고 막 씩씩대면서 내가 그 요단강 흙탕물인데 이거 큰 아람 나라에서 그
요단강에 목욕을 하러 여기까지 왔단 말이냐. 아니 그 목욕 요단강 물 같은데 목욕을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반 훨씬 더 깨끗하고 좋은데 거기서 목욕을 하지 내가 미쳤다고 여기까지 왔냐 하고 막 난 모양으로 이래 떠나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문둥병을 고치는 방법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너무 요단강 7번 목욕을 하면 돼. 근데 그 말 한마디 왜 못 듣습니까? 예? 내 생각이 옳다 하는 생각에 딱 잡혀 있으니까 요단강 7번 목욕을 하라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이 그렇더라고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그 기준을 가지고 보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그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아이다 하니까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아주 예수님이 퉁명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 예수님이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물을 가득 채워라. 여러분 돌 항아리 6인데 물을 가득 채워라 하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건 분명히 무슨 독입니까? 이 포도주 항아리인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를 갖다 부어야지 물을 갖다 부어서 뭐 하려고 물을 갖다 부라고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말도. 근데 이 하인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자기 생각이 없잖아요. 자기 주관이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 있으면 종노릇을 절대 못하죠. 또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든 그대로 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렇게 돌 항아리에서 물을 가득 갖다 채우더라고요. 한 동이, 두 동이, 세 동이, 그 한 항아리에 서너 이 동씩 갖다 부어야 되는데 6 항아리 갖다 부려면 진짜 수십 동을 갖다 부어야 되는데 좋은 마음으로 한 동이, 두 동이 갖다 부을 수 있지만은 하다가 보면 이거 뭐 하려고 이렇게 돌 항아리에다가 이 포도주 독에 물을 채우라고 하냐.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 있으면 절대 그래 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자기 생각 딱 비운 사람은 뭐 예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면 되지.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가득 채웠더니 이제 연회장이 떠서 물을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래 진짜 그대로 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너무 이치에 안 맞는 소리 같고 우리가 그 말씀을 못 받는 이유가 내 옳은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 우리 목포는 항구 도시인데 그런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 뭔 사건이 하나 있었냐면 그 이제 막 고깃배에 고깃배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그래 이제 모집을 해서 이제 고기를 잡는데 그 배에 이제 배 안에서 이제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2명씩 이제 식사 당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식사를 준비를 하는데 한번 조 차례가 돼가지고 밥을 하는데 이제 둘이서 하니까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 둘이서 그래 A라는 사람이 나는 밥을 할 테니까 B라는 사람 보고 당신은 보리차를 좀 끓이라고 그랬대요. 뭐 보리차 끓이라고 그러면 뭐 밥하는 것보다 보리차 끓이는 게 쉽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막 딴짓하고 막 그래
밥을 다 할 동안 막 보리차를 안 끓이는 거예요. 보리차를. 그래가지고 이 A라는 사람이 열을 받은 거예요. 열을. 왜 보리차를 끓이라는데 보리차를 안 끓이냐. 뭐 이래저래 막 뭐 핑계를 대면서 결국 밥이 다 되도록 보리차를 안 끓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시비가 붙은 거야. 뭐 옥신각신 왜 보리차를 안 끓이냐. 막 뭐. 그래가지고 이 B라는 사람도 하도 옆에서 막 이제 잔소리를 하고 뭐라고 하니까 열 받아가지고 옆에 양동이에 막 물이 한 받아놓은 걸 갖다 물을 확 끼얹어버렸대. 열받. 그랬더니 A라는 사람이 이 보리차도 안 끓인 놈이 그냥 뭐 오히려 더 성질을 내니까 더 열을 받아버린 거예요. 열을. 그래가지고 멱살을 잡고 막 하다가 이제 그 배 가쪽에 막 밀치고 하다가 그냥 배에서 확 밀어버린 거예요. 바다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바다에 빠져서 결국 이제 죽은 거예요. 이제 실종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막 한 열흘 만에 이렇게 시체를 찾은 거예요. 열흘 만에. 그러니까 막 다 부패되고 그냥 막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막 그 가족들이 막 기가 막히는 거죠. 뭐 어쨌든 간에 그러면 A라는 이 사람이 밀쳐서 죽인 사람이 완전 죄인이 돼야 되는데 막 가족들이 막 먼저 그냥 뭐 잘못해 뭐 손이 발이대로 빌어도 뭐 용서가 되겠어요. 근데 오히려 막 가족들 앞에서도 내가 뭐 죽이고 싶어 죽인 줄 아냐. 보리차를 안 끓였단 말이에요. 보리차를 끓이라 그랬는데 보리차를 안 끓여서 내가 가족들 앞에서도 그러고 또 막 저기 재판을 받는데 막 판사 앞에서 법정에 가서도 그냥 자기 잘못한 기색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보리차만 끓였으면 내가 그렇게 안 할 텐데 보리차를 안 끓여서 죽였다 그러면서 끝까지 이 사람은 마음의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옳은 생각, 그냥 막 보리차를 안 끓여서 열받아 가지고 죽였다는 그 생각. 그러니까 자기는 잘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런 사람 보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좀 약간 좀 미친 놈 아니야? 하고 다 욕을 하는데 진짜 우리 마음에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옳은 마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옳으면 우리는 까지 막 주장하잖아요. 그래 그런 옳은 어떤 생각 하나가 우리 마음에 있으면 다른 소리를 절대 이렇게 받아들이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 사람 뭐 보리차를 끓였든 안 끓였든 자기가 사람을 죽였으면 야 내가 참 미쳤구나. 그거 보리차 뭐 안 끓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라고 하고 자기 마음에 죄인이 되면 은혜를 입을 텐데 끝까지 막 자기는 보리차를 안 끓여서 사람을 죽였다고 막 옳음을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 옳음 이야기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 있죠. 안산 택시 운전수 이야기 그래 그 이야기도 보면 진짜 이분이 직장을 마치고 막 회식 자리가 있어서 술을 한잔 하고 나니까 이제 운전을 못해서 차를 이제 주차장에 세워놓고 택시를 불러서 이제 택시를 탔대요. 그래서 자기야 막 술이 취해가지고 골아 떨어져서 이제 막 내일 택시 요금을 미리 냈대. 미리 내고 이제 택시를 탔는데 운전수가 집에 다 왔다고 내리라고 그래서 그래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왜 택시 요금을 안 나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술이 취한 건 아니고 뭐 정신이 말짱한데 뭔 소리를 하네. 택시 탈 때 요금 내지 않았냐. 언제 냈냐. 그래 시비가 붙어가지고 막 이게 결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파출소를 같이 간 거죠. 막 서로 택시비를 냈니 안 냈니 그 돈 10,000원 때문에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경찰관들이 누구 편을 들겠어요? 당연히 뭐 택시 기사 편을 들겠지요. 사람 아직 술이 덜 깼나? 기사가 안 냈다 그러면 안 낸 줄 알고 뭐 10,000원 그거 내지.
막 씩씩대면서 막 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구류를 사는 거예요. 구류. 그날 이제 막 그 유치장에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 날 재판을 또 그 뭡니까 그 재판을 받았는데, 뭐 이 사람이 이제 벌금, 아니 택시 요금 안 낸 게 돼가지고 막 또 벌금도 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나 가만히 너무 열받는 거야. 너무. 아니 요금을 냈는데, 응? 아니 경찰관들도 자기 말 안 듣고 저래 기사 편을 든다 싶어서 막 그날 너무 열받아 막 집에 가다 말고, 그날 막 출근도 해야 되는 출근도 안 하고 막 다시 돌아서서 그 오다가 철물점에서 신나 있죠. 신나. 예? 그 페인트 칠할 때 섞어 쓰는 그 신나를 피트병 2병을 사가지고 하나는 막 자기 몸에 뿌리고 한 명 들고 가가지고 막 파출소 가서 파출소 소장 나와 하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내가 택시비를 냈는데 왜 안 냈다고 하냐 막. 아니 그거 빨리 증명 안 하면 내가 이 신나 한 병 마주 붙고 내가 막 불을 지를 거라고. 와, 고함을 지르고 하니까 경찰관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아직 술이 더 깼나 하고 막 다들 그냥 막 비웃고 그냥 웃고 막 그러더라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나오면 막 우리가 잘못했다고, 당신이 택시 요금 10,000원 낸 게 맞는 것 같다고, 그래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아는 다들 비웃고 그냥 막 웃으니까 완전 열받아가지고 한 병 더 몸에 불고 그냥 나이탈 탁 튕겼는데 그냥 붙은 거예요 불이. 그래가지고 경찰관들은 그거 뭐 불꿀생활 더 겁나가 다 도망을 가고, 하여튼 파출소 건너편에 어떤 사람이 와서 보고 막 그 뭡니까 그 소화기로 막 불을 껐대요. 근데 이미 막 순간에 그냥 막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을 이렇게 갔는데 병원에서 다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 못 산다. 뭐 죽을 사람을 뭐로 우리 병원에 받아주냐 그러면 막 응급처치면 대충 해가지고 막 이 병원 저 병원 가도 안 받아줘. 결국 병원을 집으로 갔는데, 그래 집에 갔는데 이제 뭐 살 가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 막 닷새 이래 되니까 막 살이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였어. 그래 한 일주일쯤 됐는데, 하여튼 그때 우리 영등포 교회 우리 교회 어떤 그분의 친구의 아내가 우리 교회 자매였대요. 자매. 그래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그 영혼 그 사람 참 구원이나 받으면 죽으면 좋겠다 싶어서 안산교회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걸 찾아가게 한 거예요. 그래 찾아갔더니 이분이 그냥 다 죽어가면서 그냥 막 겨우 이제 말만 그렇게 하는데 계속 자기 결백을 주장하는 거야. 내가 택시 요금 냈단 말이야 하고 막 계속 그래 하는데, 목사님이 복음 전하러 갔다가 자기는 결백하고 뭐 죄가 없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당신이 뭘 잘했다고 그렇게 결백을 주장하냐고, 당신이 잘못했다고 그 소리 하면 쇼크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죽을 것 같으래. 그래 겁이 나가지고 그 소리는 못하고, 죄인이 돼야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그냥 기도나 하고 나왔는데, 집에 와서 목사님 잠이 안 오더래. 잠이. 하나님 저 영혼 참 불쌍히 여겨달라고, 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참 저 영혼 하나 뭐 구원 못 받게 하시겠냐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막 이렇게 복음 전할 마음을 또 주셔가지고 그 다음 날 찾아갔대요. 찾아가가지고 막 이야기를 했대요. 당신이 뭐가 그래 잘났냐? 그 돈 10,000원이 뭔데? 돈 10,000원에 당신 그래 목숨 끊고 처자식들 그래 고생을 시키냐? 아니 당신이 뭐가 그렇게 옳으냐? 그러면 당신이 그 택시 기사나 뭐가 다르냐? 그러면서 막 뭐라고 했더니 이분이 그 순간 마음이 탁 꺾여가지고 죄인이 된 거예요.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내가 뭐에 막 씌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마음이 탁 꺾이면서
이분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하여튼 구원을 받고 그렇게 막 그런 막 그 마음의 그 막 그 증오 그냥 막 그래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일반 기성교회 뭐 여성 무슨 이런 단체에서 이 사람 막 살리려고 막 그런 뭐 운동도 막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목사님이 막 이분 당신이 뭐가 그래 잘났냐 세상에 당신만큼 악한 사람 없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마음이 탁 꺾이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하고 아이고 내가 이제 오늘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다 그러면서 그러는데 문제는 이분이 죽질 않는 거예요. 뭐 열흘이 돼도 또 뭐 보름이 돼도 그래서 다 막 몸에 썩어서 막 구더기가 막 생겼대. 구더기 나무 젓가락으로 구더기를 집어냈대요. 그 안에는 매 그래 막 그래 목사님 한 번씩 가서 이분 빨리 그래 고통스럽고 가족들도 힘들고 하는데 빨리 세상을 떠나면 좋겠는데 왜 세상을 안 떠나고 저렇게 있냐 보니까 이유가 있더래. 이유가 그 이유가 아내 때문이다. 아내 저 아내는 완전 천사 같더라는 거. 천사 아내가 저렇게 남편이 저래 돼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뭐 그 친아버지도 자기 남편 그 아버지도 오셨다가 그냥 막 방에 그 살 썩는 냄새 막 구더기가 막 몸에 막 생기고 하니까 그냥 뭐 얼른 그냥 들여다보고 막 다 가고 하는데 이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그 남편 간호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이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이 저 아내 구원받게 하려고 이 남편을 빨리 안 데려가시는구나. 야, 내가 그래 막 아내하고 그런 교제를 했는데 이 아내도 막 자기가 막 참 주변에서 막 다 이 아내를 칭찬하고 참 저런 아내가 없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뭐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찾아갔는데 이 아내가 진짜 이 막 그 자기 마음을 고백을 하더래요. 오늘 아침에는 내가 남편을 막 욕을 막 했다고 안 죽고 뭐 하냐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자기 악함을 자기가 봤다 그러면서 이 아내가 딱 죄인이 됐대. 죄인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내가 구원을 받고 그래 좋아가지고 이렇게 한쪽에서 막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남편이 이렇게 숨을 거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참 우리의 그런 옳은 어떤 생각, 진짜 자기를 믿는 이 마음,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은 진짜 우리를 옳은 어떤 생각에 딱 빠지게 만들어서 다른 소리를 못 듣게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저도 제가 79년도에 이렇게 구원을 받고 우리 선교회 안에 그 40년 가까이 세월을 보냈는데 우리가 진짜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 항상 악할 뿐이다. 사람은 거짓되다. 우리는 진짜 아닌 자인 거예요. 아닌 자.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교회 안에 은혜를 입은 것으로 깨달은 것으로 또 내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옳은 사람이 돼 있더라고. 옳은 사람. 그래서 제가 우리 3년 전에 우리 지역에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제가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내가 또 오름 속에 이렇게 딱 마음이 갇혀서 엄청 마음이 이렇게 어려웠는데 내가 이렇게 이 선교회가 어떤 선교회인데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이렇게 일해 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막 그 생각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래 우리 선교회도 좀 바뀌어야 돼. 목사님도 좀 생각을 하시고 바뀌어야 돼 하고 막 그런 생각이 하나 들어왔어. 저는 진짜 교회를 위하고 선교회를 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목사님 처음엔 잘 뭐 좋게 들으시더니만 나중에 엄청 저를 불편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받아지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마음이. 전에 같은 목사님 뭐 좀 눈치만 주고 뭐 말만 한마디 해도 목사님 잘못했어요, 마음 바꾸겠습니다 하고 뭐 탁 이렇게 할 텐데, 내가 너무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목사님 말씀도 못 듣는 사람이 되더라고. 하여튼 결국엔 제가 이렇게 막 문제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어느 날, 자넨 지금까지 내가 뭐 30년 넘게를 이야기를 해도 내 말 안 듣는 사람이 누구 말 듣겠냐? 나도 이제 선교에 좀 물러나고 다른 사역자 세워서 선교를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내 말도 안 듣는 사람 누구 말 듣겠냐? 자네 몇 월 며칠까지 내가 미국 갔다 올 때까지 거쳐 잡아서 정리해서 나가라고 하더라고. 그 말 듣는데 그냥 뚜껑이 열리더라고, 뚜껑이. 그러다가 내가 참 좋은 마음으로 참 교회를 선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목사님이 문제를 삼아 나를 이렇게 내쫓는구나 싶으니까 마음이 탁 다치더라. 더 이상 말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일어났어요. 하여튼 그 질로 가방 들고 하여튼 막 날랐어요 이렇게. 이놈의 선교에 내가 더러워서 못 살겠다. 어디가 빌어먹더라도 난 이 짓은 안 한다고 이제 마음 딱 따고 튕겨서 하여튼 가는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뭐 어느새 또 어떤 목사님이 현관에 딱 서 있더니 잡는 거예요. 왜 잡냐고. 나는 끝났으니까 잡지 마세요. 하여튼 잘 먹고 잘 사세요. 나는 갑니다 하고 튕겨서 갔어요. 하여튼 그랬더니 한참 막 갔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 내가 자네 좀 보려고 했는데 벌써 갔냐고. 교회에 뭔 일이 있어서 빨리 출발을 했습니다 하고. 그래, 운전 중이냐. 제가 그때 운전 안 하고 그때 식당에 들어가 점심을 먹고 우리 금식 기도를 마치고 다 점심을 안 먹고 헤어졌어. 내가 어디가 막 가다가 배가 출출해서 밥이나 먹고 가자 하고 이제 식당에 밥을 먹고 막 나오는 길인데 목사님 전화 왔길래 목사님 그래 운전 중이냐고 그러더라고. 그래, 예, 운전 중이다 하고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목사님하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알았네 하고 끊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이제 우리 사람 보고 빨리 짐 정리해라 끝났다고 하니까 우리 사람이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전엔 참 마음이 잘 통했는데 내 편이었는데 언제 마음이 탁 바뀌었는가 하고 그냥 눈도 깜짝 안 하면 내가 당신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 참 꼬시다는 식으로 그래 참 이 사람도 꼴 보기 싫더라고. 니야 가든지 말든지 나는 끝났다 하고 이제 진짜 마음에 다 이제 정리를 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야밤 도주할 일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나 보고 가자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엄청 서글픈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예배를 오늘 마지막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내 마음 이야기를 하면 형제자매를 다 불신을 심는 것밖에 안 되겠더라고.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없고. 그래 다른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주일날 새벽에 목사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하고 이야기하기가 싫더라고. 그동안 이야기 참 많이 했는데 그러길래 목사님 저는 목사님한테 마음이 다칩니다. 목사님한테 마음이 안 열립니다. 왜 목사님은 매일 우리 보고 마음 바꾸라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뭐라고만 하십니까? 목사님도 우리 말 좀 들어주면 안 됩니까? 하고 막 가는 판인데 못할 이야기 없잖아요. 그래 나가면 목사님이 그래 자네 잘났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전화 딱 끊을 만한데 안 끊으시고 뭘 자꾸 이야기를 하시길래 목사님 저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가는 판에 못할 얘기 없잖아요. 그래요 했더니 목사님이
그럼 내가 어떡할까? 자네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빌을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는데 이게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 이게 전화로 이야기해서 안 되겠다 싶어. 월요일 날 강남 가겠습니다 했더니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그날 예배를 어떻게 왔는지 보고 이제 월요일 날 갔어요. 근데 가서 뭔 이야기를 하지 그런 마음도 안 들고, 내가 오르니까 목사님하고 교제하면 막 튕겨가지고 그냥 막 뛰쳐 나아갈 그런 기분 가지고 갔는데, 그래 가서 여러 선교사님도 몇 분 있고 서울 지역 사역자님도 몇 분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 우리는 항상 악해, 우리는 사람은 거짓돼, 믿음은 100%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져 1%라도 인간의 행위가 가미되면 그건 믿음 아니야 하고 하는데, 그 말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그 말이 나와 뭔 상관이 있어 하고 완전 남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참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는 저는 그 말씀을 믿었다고 생각했어요.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그래 진짜 악하지 하고 했는데, 그날 내가 이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하나 드는 거예요. 항상 악한 인간이 뭐가 그렇게 말이 많고 옳은 게 많아. 내가 이 옳음을 주장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항상 악하다는 이 말씀, 사람은 거짓되다는 이 말씀을 안 믿고 있는, 그게 이렇게 딱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정신이 들어서 보니까 그렇게 옳은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야. 내 마음만 공고하고 어렵고 그렇고, 내가 보기에 틀린 목사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사시고 있더라고. 목사님 우리 지역에 막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눈도 깜짝 안 하시더라고. 그의 여름 캠프, 여름 월드 캠프를 어떻게 목사님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나 했는데, 와, 월드 캠프 저는 진짜 월드 캠프가 좀 안 되길 바랐어요. 비나 왕창 와가지고 월드 캠프 개막식 완전 배렸으면 좋겠어. 왜 그래야 목사님도 내가 뭘 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하고 있나 목사님 마음을 바꾸실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진짜 그날 막 비 오길 바랬는데 비가 안 오더라고. 비가 엄청 오다가 그냥 막 개막 딱 시작하는데 비가 딱 그쳐. 이거 비가 그치면 안 되는데 하고 속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때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목사님 틀렸는데 목사님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시고 하나님이 막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의 월드 캠프 끝나고 막 그 아프리카 베냉인가 어디 그쪽에 가셨는데 그 베냉 대통령이 구원을 받고 막 너무 막 좋았다는 소식도 들려주고. 근데 하나도 저는 그게 하나도 안 기쁘고 안 좋았는데 그날 그게 보이더라고. 옳은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 일 하나 하고, 내가 보기에 틀린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면서 내가 이게 틀렸구나. 그래, 목사님 마음하고 너무 다른 마음을 봤어요. 그래, 목사님 앞으로 우리 선교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 겁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목사님 막 했던 그 고린도후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딱 펴주시면서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내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으면 자기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나는 이번에 우리 선교의 이런 문제들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치고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핍박 없고 고난 없고 어려움 없는 교회는 없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신 핍박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한다. 나도 내가 잘못해서 나는 교도소 갈 그런 각오를 하고 산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 마음하고 너무 다른 게 보인 거예요. 나는 우리 선교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게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마음은 전혀 그게 아닌 거야. 뭐 누구 때문에 누구 탓을 돌리는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목사님 마음을 보면서 야, 내가 틀렸구나. 내가 틀린 데가 딱 인정이 되니까 마음이 탁 꺾이더라고요. 마음이.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지, 목사님 마음을 받아야지가 아니고 내가 틀린 자가 되니까 목사님 뭐 무슨 말씀이든 뭐 어떤 마음도 다 이렇게 받아지고 하나가 되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래, 막 그 순간 그냥 뭐 옳고 그른 시비가 다 끝이 나 버렸어. 그냥 내가 틀린 자가 딱 되니까 그냥 막 교회와 종의 그 마음이 그대로 이렇게 인정이 되고 받아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참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내 모습을 한번 봤어요. 내가 막 목사님이 막 우리 사역자 모임 가질 때마다 뭐 자네들은 그 떠난 뭐 아무개나 뭐 다를 바 있는 줄 알아. 그러면 그래 우리가 똑같이 하면서 그래도 좀 낫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니까 똑같은 게 아니고 더 하더라고. 더. 제가 그때 튕겨 나갔어 봐요. 교회 나가서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 뭐 저리 가라지. 진짜 우리는 악하다, 거짓되다. 진짜 말은 우리가 참 그런 입버릇처럼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거짓된지, 얼마나 진짜 못나고 부족한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진짜 아닌 우리를 자꾸 이렇게 드러내서 진짜 은혜를 입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막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지 않은 사람, 옳은 사람, 잘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 마음 가지면 우리가 절대 교회의 마음을 흘러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 7번 목욕을 하라는 그 말은 너무 쉬운 말이고 그거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데 그 말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외형적으로는 문둥병자지만 마음 중심은 뭡니까? 군대 장관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은 전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막 씩씩대면서 내 생각에는 하고 막 분한 모양으로 이제 막 떠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나만 장군의 마음인데 이 같이 따라온 종들이 그 광경을 보는데 막 이 나만장을 보면 너무 같지 않은 거예요. 너무. 지가 군대 장관이지. 여기 뭐 대접받으러 왔나? 문둥병 고치러 와가지고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 요단강 7번 목욕하라면 하지. 뭐 저렇게 말이 많냐? 그래 종들이 그냥 목숨을 걸고 주인에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아버지요, 당신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 했으면 왜 안 했겠습니까?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된다는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종들이 하는 말 한 말 들으면서 나만 장군이 자기 모습을 보더라고요. 내가 참 이런 인간이지. 내가 진짜 대접받으러 왔나? 문둥병 고치러 왔는데 요단강 7번 목욕하라면 하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이 높았구나. 문둥병자 마음이 아니었구나 하고 그러면서 문둥병자 마음으로 마음이 뚝 떨어지니까 요단강에 그냥 이래 내려가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진짜 말은 부족하고 못나고 악하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내 모습을 잘 모르더라고요. 자꾸 우리가 뭘 잘 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지 내가 얼마나 못나고 부족한 자인지 내 자신이 정확하게 발견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탁 무릎이 꿇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게 돼 있더라고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자 마음으로 뚝 떨어지니까 요단강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야지가 아니고 문둥병자 마음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사람은 다 우리 은혜를 입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은혜를 입을 마음은 아닌 거예요. 마음은.
그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얼마나 참 미련하고 어리석고 못난 자인 것을 보여주는데도 우린 그거 인정하면 죽는 줄 알고 끊임없이 나를 포장하고 가리고 이렇게 살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번 이 여름 캠프 오셔서 뭘 잘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고 야, 내가 진짜 나만 장군 같구나. 진짜 겉으로는 문둥병자지만 중심은 군대 장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중심을 보면 은혜를 입을 수 없는 마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그 마음을 드러내서 야, 내가 참 이런 인간이구나 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있더라고요.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